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고정관념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지식, 내가 겪은 경험, 또 내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혹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럴 거야. 뭐 이렇게 미리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굳은 생각이 고정관념이에요. 오늘 사회적 갈등의 대부분은 이 고정관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정치적인 대립, 이런 것들이요. 상대방의 이야기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내가 맞다라고 고정관념의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순간 우리 눈앞에 있는 명백한 진실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지어 교회의 사역 안에도 이 고정관념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30대의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각자 은혜를 받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시간씩 20시간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뭐 3독, 4독, 뭐 10독, 20독 해서 은혜를 받는 분도 계셔요. 또 누군가는 헌금을 많이 드려야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결국엔 자기의 설교와 또는 목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은혜 받은 방법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의 방법은 틀린 거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고정관념이 되죠. 그렇게 우리의 고정관념과 영적인 자만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만약 내 생각과 경험이 그 고정관념이 십자가 밑에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까지 내 기준으로 제한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풀려야 되지.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내 삶은 더 좋아져야지.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행복해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정관념이 버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또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예요. 물론 그러한 삶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낸 두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는 곳에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점치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이톤의 영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파이톤의 영.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파이톤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의 델포이라는 지역에 있던 신탁소, 즉 예언이 선포되는 장소를 지키는 거대한 뱀이 파이톤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또는 점을 치는 사람을 이 파이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습관처럼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톤의 영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귀신을 뜻한다는 얘기보다는 점치고 예언하는 사람을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여종,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자신들의 미래를 맞춰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거액의 돈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 때문에 큰 유익을 얻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멘.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날마다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해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야,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귀신이 한다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진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맞아요.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바울이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와, 저 영험한 점쟁이가 공짜로 나를 홍보해주고 있네. 이 기회에 저 여종을 우리랑 함께 다니게 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저 사람은 우리 편, 어떻게 보면 우리 편도 아니잖아. 귀신인데 귀신이 우리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억측 같으세요?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소위 마케팅이라는 것,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가 하려고 하는, 바울과 실라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엄청난 유익이 되는 최고의 기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지나간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진짜 잘 전해요. 그래 니네 교회 목사니까 잘 전하지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저기 다른 교회 어떤 스님이 오셔서 이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얘기하면 믿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귀신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도 인정한 진정한 전도자라는 그 타이틀이 얼마나 매혹적이냐고요. 길 가다 보면 그런 현수막 정말 많이 보여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막 신내림 받은 아기 동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저도 그렇게 걸리고 싶었다니까요. 막 개척한 교회 막 이런 거. 어제 안수받은 목사 막 이런 거. 막 신내림 받았으니까 그 신발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이게 귀찮다라고 볼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아멘. 바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정말 괴로워했대요. 귀찮대요. 힘들대요. 시끄럽대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더러운 귀신의 증언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유익, 세상의 계산, 세상의 가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세상의 고정관념이 절대로 필요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매혹적인 지혜나 세상의 마케팅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결국 사람의 지혜 위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유익이라는 고정관념, 성공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 물론 어떤 면으로서는 가치 있죠. 필요도 하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종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즉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귀신은 즉시 쫓겨나고 여종에게 참된 자유가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세상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효율성이나 인간의 경험의 조합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매력적인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가치관이 앞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어설픈 지식과 고정관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럴 때마다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보세요. 19절 말씀에서 세상은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읽어보죠. 19절.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 때문에 얻는 그 이익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지금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직접 잡아서 경찰서에 데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주인들에게 있어서 여종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살아있는 도구이자 재산에 불과해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이 여종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이니까 주인의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그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 물질주의적인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반대로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재정적인 유익이 사라지는 비극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분노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관청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세상이 자극받을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가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들이 한 게 뭐라고? 겨우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은 쫓아준 게 전부예요. 귀신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여종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고발당했어요. 더 웃긴 건 지금 읽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귀신을 쫓아냈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시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것, 또 문화적인 그 고정관념을 자극하면서 고발을 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이나 듣고 믿을 만한 거지, 그들의 토착신앙인 거지, 로마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의 종교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하면 된다고 해봅시다.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19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요.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돈을 벌질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선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변명도 없어요. 심지어 그들은 대중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관청에 잡혀간 바울과 실라는 이런 대접을 받아요.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옷이 찢겨지고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그들의 말은, 목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보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5절까지? 없어요.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침묵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하려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이에요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지금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옷을 빼앗은 이 관리는 로마의 법을 어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로마 시민을 정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때린 그 사람들이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변론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경험, 지식,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침묵에 비슷한 장면 혹시 본 적 없으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것과 비슷한 침묵의 장면이 두 군데가 나와요. 억울한 모함과 채찍질 앞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두 사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스데반. 여러분,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이셔서 당신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발자취 가운데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던 거고 지금 바울과 실라도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시지만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냥 고난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 게 맞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빌립보에 교회도 세웠고 귀신을 쫓아내는 의로움도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불만거리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매번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나는 안 그런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마주한 현실은 억울한 누명과 찢겨진 옷, 피투성이가 된 몸과 깊은 감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상식과 인간적인 고정관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한다면 그들은 이 깊은 밤,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과 원망의 몸부림을 쳤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의 상황들이 세상의 고정관념, 즉 세상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는 실패라고 말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와는 상관없이 단순하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라면 그 억울함은 더욱 심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일로 매를 맞는 것처럼 또는 물리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더 견디기 어렵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떠한 불만이나 소란도 없이 잠잠히 따라가요. 왜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굳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침묵하며 끌려갔고 모진 매와 조롱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고정관념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잠잠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은 불편할 수 있죠. 어쩌면 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됨으로 인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피곤함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어요.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 누가 봐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읽어보죠. 자, 25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힘든 하루를 보낸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 되었어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여기서 이 한밤중이라는 건 단순히 시계 바늘이 밤 12시를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온 몸에 매를 맞은 상처가 욱신거리고 뼈를 파고드는 착고의 고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도저히 자비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처절한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런 한밤중에 여러분, 우리라면, 나라면 뭘 하고 있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나를 때린 자들을 저주하거나 나를 이방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는 게 당연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해요? 기도해요. 또 뭐예요? 찬양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게 너무나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함께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억울한 나머지 미쳤어요? 아니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잠시 후에 감옥의 문이 열릴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은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처형당해 죽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온 우주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자기 만족이나 자존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모든 권리와 지식과 경험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한 그처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날마다 좋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계획한 것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도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신라는 자신의 지식, 경험과도 같은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법상 정식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매질하는 것은 행정관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침묵합니다. 매를 다 맞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보다 자신의 안위와 억울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증거되는 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밑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평생 평안과 안정과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나에게서 물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의 고정관념, 인간적인 욕심을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몰라주나?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렇게 내 만족과 내 의와 내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았듯이 오늘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에서 내려놓아야 할 나의 마땅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런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그토록 당당했던 로마 시민권도 남부럽지 않은 지식의 배경도 십자가 밑에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 어떤 권력보다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만족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그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내 시민권을 휘두르며 변명하고 싶을 때 그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열 때 비로소 굳게 닫힌 우리 모든 이웃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어설픈 자아와 상식과 모든 고정관념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 16장에서 발견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한다는 그 고백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여러분, 묻고 있는 환경의 착고와
감옥의 벽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마세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방법과 내 자아와 내 지식과 경험을, 인간적인 나의 고정관념을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간다는 건 내 생각, 지식, 경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의 문이 일어났잖아요. 열렸잖아요. 착고가 풀어졌잖아요. 그들의 환경을 바라볼 때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